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신앙적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제목, 이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내에 있는 성당 정문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승이자 사제,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경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시행하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95개나 되는 질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질의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이 문서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 붙여놓고 이제 거대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권력을 상대로 면죄부 판매에 대한 토론을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마침내 이 95개의 질의서는 독일어로 번역돼서 독일 인쇄업자들에 의해서 인쇄가 되어서 이제 독일과 유럽 전역의 유럽 도시들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95개의 질의서를 읽은 말하자면 로마 캐톨릭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까지 이 루터의 용기 있는 도전을 적극 지지하면서 개신교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6세기 당시 화두는 단연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이게 면죄부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을 그린 판화인데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면죄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사실 성당 건축 헌금을 위한 면죄부 판매라고 하지만 정치와 경제가 결탁해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그 틈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를 그렇게 도구 삼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완전한 신자들, 그 완벽한 신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불완전한 대부분의 신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곳이고 죄인이 가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로만 캐톨릭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옥 교리는 천주교에서 붙들고 있는 교리인데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루도비코 카라치라는 아주 유명한 미술가인데요. 이분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자, 위에 천국인데요. 위에는 천국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여러 명의 성인들이 있습니다. 세인트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로만 캐톨릭에서 숭배하는 성인들, 그리고 보면 그 아래 연옥인데요.
그 연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사가 딱 있으면서 연옥에 있는 한 사람의 팔을 붙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 천주교의 연옥 교리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야 될 입장인데, 이 연옥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공력과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부분의 신자들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옥에 있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선행과 또 공덕을 이렇게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간 사제들은요, 잘 보세요. 이 금욕생활과 그리고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공로가 있고 선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공로와 선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신자들은 어디로 가야만 했어요? 연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맨 가톨릭 교회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냐? 공덕의 창고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공덕의 창고. 여러분, 이 공덕의 창고는 이 연옥의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자들이 공덕을 갖고 있대요. 공덕과 선행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의 공로가 선행이 이 공덕의 창고에 저축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성인들의 공로들이 다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덕의 창고에서 저들의 그 선행을 구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모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성인들의 공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들은 면죄부를 사야 했어요. 면죄부. 참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제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리고 그 당시 독일 신자들은 자신들이 연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빨리 천국으로 모셔가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로부터 면죄부를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인기 절정이었어요. 독일에 있는 국민들은 너나 없이 이 면죄부를 사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보면, 그림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이 면죄부 판매에 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 티첼이라는 수도승이에요. 참 이게 욕심꾸러기 같은 모습이죠. 자, 요한 티첼 이분은요, 면죄부 판매 넘버1입니다. 영업사원은 최고의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설교를 면죄부 판매 현장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면죄부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면죄부는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 연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부모의 영혼을 여러분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 판매 모금함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전 하나가 댕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죄를 지은 자는 죄가 사라지고 이미 죽어 연옥에 가 있는 당신들의 부모님의 영혼은 하늘로 그 즉시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먹혔어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며 이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근데 이 면죄부 판매에 가장 저항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당시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던 면죄부와 또 이를 매매하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회의 의식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코 선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마틴 루터는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위해 선포했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 그 복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첫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16절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가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실현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인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이제 자기 백성에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는 선포의 행위였어요. 유앙겔리온, 승리했다,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때때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매우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복음은 우리에게 꿈을 준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복음은 우리를 치유한다.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도구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방편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 건 맞지만 그것으로만 복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도리어 복음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꿈과 희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었다면 이제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구원의 능력이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6절에 보면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 구원의 능력이 주어져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건 진리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것을 소위 일반적 소명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불신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응하는 사람과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반응의 차이가 생길까? 반응에 왜 다를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왜 구분될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해서 이런 차이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교단과 또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단단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와 성경적인 신앙을 위해 싸웠던 16세기 종교 개혁자들, 특히 루터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교회자들이죠. 그리고 영국 성공회, 그리고 이후 세대이지만 영국 침례교회 중에서 특수 침례교회, 우리 미국 침례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침례교회죠. 이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듣고 감화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미리 계획해 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영원전부터 나를 13인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사람,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부유족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적용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이유는 뭘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 그것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는 8번이나 이 귀중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아담과 하에게
이렇게 공의로움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의 공의로움.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을 싫어하는 자를 반드시 부응하고 멸하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7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부응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훗날 사도 바울은 죄인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 보응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야, 무섭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이다. 잘못하면 죄의지면 죽는다. 이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시고 죄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셨습니다. 다시 한번,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지만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셨을까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것을 뭐라면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라 그래요. 능동적 순종.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없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율법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속죄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가 없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된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 책임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더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계세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 참 멋지십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틴 루터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철저한 금융생활과 기도생활과 종교의식에 집중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는 로마에서 성지순례를 하는 도중에 이 한 성당에 있는 빌라도라는 계단에 엎드려 기어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속설에 의하면 빌라도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는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그 계단을 울면서 기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능동적인 의로운 삶으로 그렇게 그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에게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종교의식이 아니라, 금욕생활이 아니라, 기도생활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의를 덧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교회, 권사, 장로, 집사, 성도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안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긴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원 뒤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